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이 참 주님의 지혜가 아니면, 주님의 총명이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또 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주변에 저를 생각하고 저를 염려해주는 지체가 너무 많이 있지만 주님께서 그것도 다 알고 계시고, 주님이 제가 무리 안에서 양육을 받고 자랐던 걸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께서 뜻이 있어서 또 나오게 하셨고, 주님께서 그 뜻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제 마음에 눈을 밝히시고 길을 열어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주님,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이 짧은 시간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주님만 바라보도록, 주만 바라보도록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짧은 시간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 39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모래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무정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그러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개념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 내가 지혜를 풍부하지 아니하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그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기 전에는 제가 여러 책들을 보고 들은 거 가지고 기준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제 나를 이렇게 보게 되지는 거예요. 타조에게 하나님이 총명을 안 준 것처럼 주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안 주고 총명을 안 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주변에 참 제 영혼을 사랑하고 내 안위를 염려하는 지체들이 참 많이 너부코를 하고 무리 안에 돌아오라고 하지만 제가 그 무리 안에서 오래도록 있었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해서 사실 나왔는데 참 여러 진리를 만나려고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도 다녀봤지만 다 이제 사람 앞에 복종하길 바라죠. 모든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사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 자기 말에 복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표, 사장의 말을 들어야만 그 편안하게 한 것처럼 정말 그 대표는 전체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능력껏 은사대로 이렇게 쓰는 거지만 이 영적 세계는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는데 마음에 이제 내가 오랜 세월을 살아오면서 마음에 이제 저도 선악의 기준이 있죠. 성경을 모르기 전에는 이제 맹종을 했던 제가 성경을 좀 넘겼다는 걸로 인해서, 성경을 봤다는 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걸로 인해서 제 마음이 이제 교만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리 밖에 이제 뛰쳐나온 겁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리 안에 있는 것보다 무리 밖에 있는 게 더 내 마음에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마 물질이라도 벌고 일이라도 하고 그랬으면은 아마 뭐 교회 안에선 저도 직분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전혀 물질을 안 주고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고 이제 주님께서 이제 나름대로 저를 이렇게 양육을 시켜 주셨어요. 성경만 보게 하고 참 오랜 세월을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 가만히 오늘 이게 요즘에 이제 욥기를 이렇게 쭉 읽어가면서 욥기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게 되지는 거예요. 타조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삽니까?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모든 날짐승이고 들짐승이고 보면은 자기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알이고 새끼를 위해서 그 어미들은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이 타조는 알을 그냥 사막에 모래밭에 놔두고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등포 당산공원에서 한 심령을 붙여주셨는데 너무너무 이제 내 오름이 많고 생각이 많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지체를 섬겨줘야 되는데 제가 그 지체를 마음에서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체가 나더러 여반장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여반장 찾아봤더니 내가 이랬다 저랬다 한다는 거지.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도 소래사를 갔다 오면서 여반장이 되지 말고 응? 남반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오늘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은 내가 부끄럽기도 하지만 어떨 때 보면은 속을 뒤집어 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고 한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삶이 그랬어요. 아유, 보기 싫으면 안 보면 되지 뭐. 그런 걸로 이렇게 세상을 살아왔어요. 근데 그 지체는 끝까지 저를 이렇게 딸고 또 전화 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니까 내가 꼭 타조 같은 거라요. 한 지체는 부산에 있는 지체는 그 지체가 몽학 선생이라고 잘해주라고 그러는데 나는 이제 내 마음에 내 귀에 거슬리는 소리하고 내 마음에 안 맞으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독도처럼 혼자 살아왔고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죠. 고집이 센 거죠, 제가. 근데 하나님이 요즘에 이제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석양길이잖아요. 석양길인데 제 친구를 이제 제가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야 종수야 너 얼굴 참 좋아졌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요 근간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얼굴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근데 내가 뭐 좋아지고 싶어서 좋아지냐고요. 내가 뭐 시커매지고 싶어서 시커매지냐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인 거예요. 정말 제발 좀 웃어보라고 하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 내가 너무 이 간판이 안 좋으니까 애들이 나를 이렇게 보면 그냥 애기들은 그냥 울어요. 그냥 보고 울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이제 애기가 있길래 내가 이제 이러고 쳐다보고 이제 손을 이렇게 흔들었어요. 그랬더니 애기가 빵긋하고 웃는 거예요. 저를 보고 그래서 야 이제 내가 많이 얼굴이 뽀얘지긴 뽀얘졌나 보다. 애기가 이제 나를 보고 이제 웃는 거야. 그러니까 얼굴이 그만큼 뽀얘졌다는 거지. 그래서 뭐 눈썹만 뭐 문신을 하든지 심으라고 그러는데 뭐 생긴 대로 이제까지 생긴 대로 68년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내가 모양을 떨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예? 주님께서 생긴 대로 날 이렇게 창조하신 것처럼 이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타조는 하나님의 총명을 안 주고 지혜를 안 주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지만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해 줬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래서 이 복음 안에 들어와서 참 오랜 세월 동안 주님 앞에 연단을 받으면서 이 주님의 세계,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주님 당신의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주님을 보면 너무너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전에는 보여지는 세계, 물질 세계의 마음이 뺏겨서 돈 버는 데만 쫓아갔었죠.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딜 가서 이 말씀을 가지고 전하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목사라고 하고 나를 이렇게 하대를 안 하고 존대를 해주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할 말이 없어요. 자, 이 바로 욥기 38장 36절 가슴속의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속의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 그랬어요. 욥기 12장에 읽어보면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다 그랬어요. 이 총명이 내 겁니까? 예수님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랑 함께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지체는 인천만 어디 지방에 갔다가 인천만 오면 내가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로 안부 전화 드립니다. 그리고 호호 그러고 웃어요. 그 마음만 봐도 내 마음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 마음 속에 이 가슴 속에 지혜의 왕, 예? 지혜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랑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도와주는 것을 봅니다. 단 이 말씀을 배쳐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예? 이 말씀을 정말 은혜를 입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그렇게 뜻이 맞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요즘에는 마음에 이렇게 낙심이라고는 아니죠. 이제 하나님이 뜻이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하고 기다려보는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무슨 지혜가 있어서 이 두꺼운 책을 내가 읽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자 에베소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예?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세계 안에 들어오도록 주님께서 끝까지 보고 예? 끝까지 보고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내가 뭐 잘나서 된 게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저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그거 말고는 내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볼 때마다 마음에 감사하고 오늘도 한 지체하고 산에를 갔다 왔는데 점점 이제 몸이 힘도 들지만은 좀 어떻게 됐든 간에 이제 이 몸이 좀 가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방 주변 모든 사람들이 감사한 거예요. 예? 정말 그 한의사님도 너무너무 내 마음에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제 영혼을 위해서 또 권면도 해주는 지체가 있어서 감사하고 한결같이 변함없이 예?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고, 주변에 보면 다 감사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소래산 한 25년 전에 거기를 올라가는데 28분이 걸렸어요. 계단 처음 놔도. 그전에는 계단 놨기 전에는, 계단 없을 때는 그냥 가다 쉬고 그랬는데, 계단이 만들어져 가지고 계단을 올라가는데, 처음에 올라가는데 28분이 걸리더라고요. 근데 그걸 14분, 13분으로도 올라가고 그랬었는데, 이번 이제 겨울에 쉬었다가 이제 하니까 이제 18분, 19분 해다가 이제 16분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빨리 가고 늦게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아하, 나도 이제 체력이 20년이 지나니까 이제 체력이 한계가 오는구나. 그걸 느껴지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워지는구나. 그래, 이제 이 보여지는 세계에는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보면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이제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오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러는 걸 보면은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잠언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기욱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살았지만 죽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영혼, 그 형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은 이 말씀을 듣게 되지면은 반응을 하게 돼 있어요. 연어가 태평양에 몇 년 동안 다니다 그때가 되면은 머릿속에 있는 그 물냄새를 맡고, 자기가 태어난 그 물냄새를 맡고 찾아온다고 합니다. 예? 속초에 거 보면은 남대천 연어가 돌아올 때 보면은, 그러면 우리도 언젠가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냐?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어요. 영혼이. 육체가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딱 서서 그 마음에 흰 눈처럼 양틀처럼 깨끗하게 씻어져 가지고 마음에 약속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된 것처럼, 에녹이 새로운 몸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처럼, 엘리야가 변화돼서 올라간 것처럼 그날 하나님 앞에 이제 모두 부활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니까 정말 조심스러운 거예요. 교인을 만들어서 정말 이 주님의 마음을 전해줘서 그 생명이 그 마음에 심기워져야 그 사람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더듬어가고 찾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석을 이렇게 끄 끌고 다니면 쇠붙이는 철컥철컥하고 달라붙어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이 있다고 하면은 이 성경은 안 볼래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보게 되어 있어요. 왜? 소금 먹은 사람이 물을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참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의인의, 여기 21절에 보면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가지고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 보면요, 교회 열심히 나가다가 거기 가서 보니까 지옥 갔다는 거지. 그 지옥 가는 게 너무너무 웃기는 거예요. 엊그저께 이제 우리 동기하고 이제 갔어요. 여러분, 이게 누가 이제 웃자고 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웃자고.
정주영 회장이 세상을 떠나서 저길 가고 있는데 이병철 회장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형님 여기 왜 여기 계시냐고 그랬더니 자네는 왜 이제 여기 왔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에? 나도 이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까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정정 회장이 이병철 회장님한테 돈 좀 있으면은 돈 좀 꿔달라고. 이 사람아 내가 돈이 어디 있나? 돈을 왜 찾나? 나도 천국에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내가 돈이 있으면 자네를 주겠나? 내가 돈 주고 천국에 들어갔지? 할 말이 없는 거죠. 돈 주고 천국에 갈 것 같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 줘서 갔을 겁니다. 근데 이것은 돈 주고 가는 세계가 아니라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받는 겁니다. 마음을 열게 되지면 주님이 그 마음 안에 이 약속을 넣어주는 거죠. 그 약속으로 가는 거죠. 근데 조금 있는데 저 정정 회장님하고 이병철 회장님하고 이러고 있는데 김수환 추기경이 쑥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떻게 저기 가지? 근데 그 사람은 눈이 동전 2개만 딱 껴가지고 가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나는 처음에 그 동기가 얘기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김수환 추기경은 세상을 떠날 때 이 눈을 기증하고 갔다는 거죠. 참 마음속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정주영 회장도 이병철 회장도 돈이 있어도 뭐 열심히 내 몸을 기부를 장기를 기부를 하고 기증을 했다 할지라도 참 마음속에 내가 영원한 멸망을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주님의 지혜가 주님의 사랑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나를 택해줬다는 이유로 주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제 이 인생 살아오면서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듣고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라서 이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심령들이 변화받는 걸 보면은 나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걸 보면은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자, 여러분 내 마음속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아들 둘이 있는데 내 마음속에 그 아들들이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갔으면 세상을 끝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제 코로나도 해제됐고 많이 이렇게 좋아져서 이제 제가 손자들에게도 손녀들에게도 가서 이 말씀을 전할 시기가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건강검진이 나왔는데 건강검진을 다 마치고 이상이 없을 겁니다. 제 얼굴이 이렇게 훤해지고 뽀얘지는 거 보면은 하나님이 내 오장육부를 다시 다 고쳐주는 거예요. 예? 오장육부를. 이렇게 내가 내 68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얼굴이 뽀얘진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 뽀얘진 적이 없어요. 지금은 완전 백인 됐어요. 그전에는 완전 깜둥이처럼 하고 다녔죠. 그리고 또 얼굴에 바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 유튜브라는 걸로 인해 가지고 얼굴에 화장품도 발라야 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신경 쓰게 하는 거예요. 그 유튜브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에요. 말씀을 올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걸 들으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올리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묵상한다는 게
소가 왜 되새김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소를 정한 짐승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씻고 되새김하듯이, 소가 되새김하듯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에 찾아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저 배꼽 밑에서부터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오랜 세월 동안 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서 요즘에는 이 왼쪽 손이 감각이 없어갖고 왼쪽으로 유리창 올리고 내리고 그러는 걸 잘 안 됐어요. 근데 어저께인가 유리창을 이제 내려갔길래 좀 올리려고 이렇게 살짝 하니까 아유 이게 유리창이 올라가는 거예요. 기적이었어요. 항상 오른손으로 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저께는 이렇게 살짝 잡아서 이렇게 싹 올렸어요. 그리고 딱 잡아서 누르니까 올라갔다가 내려갔더니 이게 기적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죠. 나만 알죠. 이 왼쪽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러는 거. 근데 오늘도 산에 갔다 오면서 그 지체가 뒤에서 뒤쳐 걸음 똑바로 걸으라고 뒤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게 되면은 마음에 이제 저 긴장을 하고 딱 걸으면은 걸음 잘 걷는다고 뒤에서 또 얘기를 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참 그 지체를 그 역곡에 살다가 이 인천으로 구월동으로 이사를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지체를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어요. 정말 제가 방법이 없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 사람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성경 말씀 전하고 그냥 같이 놀아주고 그게 하나님 앞에 그 지체를 섬기는 거죠. 그러면은 어딜 가든지 가면은 꼭 먹을 거 사면 꼭 나를 줘요. 막 맛있게 주고 밥도 해놓고 밥 먹으러 오라고 하고. 그러니까 참 내가 큰 복이다. 딱 하나 이 성경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한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미련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를 그 오랜 세월을 붙들어 주시고 참 일도 좀 해보고 좀 돈 좀 물질 좀 벌어서 뭐 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막 화가 나요.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안 되면 아유 그래 기대가 컸다가 또 안 되면 또 실망도 크지. 그렇지만 이제는 이제 거기에 이제 넘어버렸어요. 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복음 전하는 길로 가야 되겠구나. 죽을 때까지 이 복음 전하다 죽으면 되는 거지. 꼭 외국에 나가서 선교해야만 복음 전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이 여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기 19절 보세요.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내가 잘났다고 뭐 이거 내 거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 욥기 38장 36절에 뭐라고 있어요?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마음 속에 총명은 누가 준 것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손에 잡혀 있는 게 이거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28년을 그 왼쪽이 안 돼가지고 항상 오른손으로 가가지고 그 유리를
내렸다 터치니까 올렸다 내렸다 했는데 아유 어저께는 그냥 한번 눌러봤어요. 몸이 아주 신기해서 눌러봤더니 살짝 해갖고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올렸더니 유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기적이라요, 기적. 그러니까 내가 마음속에 아유 하나님 알았습니다. 이제 기다려 보겠습니다. 28년을 기다렸는데 까짓 거 뭐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못 기다릴 게 또 뭐가 있습니까? 주님께서 요셉을 감옥 안에 있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꾸게 했잖아요. 에? 저기 요셉의 단은 서 있고 형들의 단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거예요. 그 꿈대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총리가 되잖아요. 옷 딱 받고 있고 하나님이 당신의 뜻이 있어서 그런 오랜 세월을 이렇게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이 성경을 읽어봤는데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보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짓을 안 합니다. 내 마음이 그렇게 주님 앞에 연단을 받고 자라기를 기다려 주신 거죠. 마음속에 아직도 더 찢기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그 찢기가 이제 다 벗겨지면 아무것도 없으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제 저를 무슨 뜻이 있는 것 같죠.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운동이나 슬슬 다니고 신통방통하게 기통혈통이라고 그 한의사님 만나서 내 마음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그렇게 그냥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성경에 읽어보면은 누가가 의원이라 그랬어요. 의원. 누가도 은혜를 입어서 사람들에게 이제 질병도 많이 고쳐주고 그랬나 봐요. 참 그 신통방통한 그 침수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사용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마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로 인해 가지고 의사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봉사를 하고 다닐 겁니다. 아마 그 한의사도 봉사하고 다니겠죠. 이 복음 전도자도 그냥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라고 하는 것처럼.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욥기 39장 13절 타조는 즐거이 그 날개를 친다마는 그 깃과 털이 인자를 베푸느냐 그랬어요. 타조가 표범이고 표범이 제일 빠르는데 이 표범이 치타를 못 잡는데요. 이 치타가 타조를 못 잡는데요. 굉장히 치타가 빨리 가잖아요. 근데 타조는 한 시속 막 빨리 달리면 시속 한 4, 50km 가나 봐요. 치타는 뭐 80km 뭐 이 정도 달려가는데 그 빠른 치타가 타조를 못 잡는다는 거예요. 왜? 타조는 딱 가다가 날개 쫙 펴고 휙 튀면은 급회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타가 막 달려가다 그걸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조가 아는 거죠. 두 발로 엉덩이 흔들면서 가는 거죠. 치타 오면은 우습게 보는 거죠. 그런데다가 한술 더 떠요. 이 타조가. 여기 보면은 18절 보면 그러나 그 몸을 떨쳐 나갈 때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그랬어요. 제 마음속에 성경을 좀 읽었다는 걸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역사하는 걸로 참 많은 주체들을 판단하고 많은 주체들을 우습게 여기고 타조처럼 경히 여겼어요. 그 말과 말 탄자를 경히 여긴다는 거야. 이 타조가. 내 마음속에 참 선악의 기준으로 내 믿음의 롤모델 했던 사람을 이렇게
그 선악의 기준으로 바라본 것이 이 타조 마냥 그 말과 탄자를 경히 여겼던 것이 이렇게 나와서 헛받고 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복음 안에 있는데 어떻습니까? 에?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도 구원이고 교회 밖에 있어도 구원인 거지. 그저 주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 이 붙여주는 사람들, 이 말씀 전하면 되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무리 안에 있을 때보다 무리 밖에서 있는 게 더 나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그러나 그 몸을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탄자를 경히 여기느니라.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항상 내 마음속에 이 타조가 그 날개를 해갖고 급회전할 수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지타를 따돌리는 것처럼 정말 그 말과 말탄자를 경히 여기는 나를 보게 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점점 내 말이 조용해지고 또 여러분 앞에 이렇게 얼굴도 뽀얗게 내주고 몸을 서서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당신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마음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저를 양육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